하면 생각나시는 왕이 있을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세종대왕. 이 생각이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었죠. 이 세종대왕에게는 옆에 늘 함께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황희라는 위대한 정승이 이 세종대왕 옆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 황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려말 사람입니다. 이 고려말에 그가 이제 정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뒤바뀐 거죠. 이성계가 이제 이성계가 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성계와 함께 더불어 나라의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황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성계의 눈에서 이제 좀 벗어났어요. 한번 이제 벗어났는데 이 이성계의 성향은 대단히 강한 또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천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황희가 물러나서 좌천되어 있다가 어느 때요? 이 세종대왕 때 다시금 정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종대왕입니다. 황희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가면 문종 2년 때까지 이 나라의 실질 권력을 장악하는 인물이 바로 황희라는 이 정승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왕 혼자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이 부하들이 잘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행복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이라는 이 사람의 이 성향이 어떠냐면 왕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의 눈에 벗어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을 이제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직언을 보통은 하지 않죠. 근데 이 황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왕 앞에 나가서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근성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곤조라고 하는데 이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 황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영의정이었죠. 영의정이었는데 이 영의정의 이 자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최측권에 있었고요.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 황희를 자기의 곁에 이제 둡니다. 계속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옆에는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잘해서 이 애굽 땅이 잘 살아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애굽 왕 옆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이 가족을 애굽으로 이제 모두 다 데려옵니다. 근데 이주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이제 보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라는 땅이 이제 고센 땅이었어요. 그 고센 땅에 본인이 이제 데려와서 거기다가 이제 모신 겁니다. 가족들을. 자신이 불렀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 중 몇 명이요?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제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인사를 한번 해야죠. 근데 몇 명만요? 단 5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5명만 데려가죠? 형제가 많잖아요.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명만 데려갈까? 왜 5명이죠?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행운의 숫자 7,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는 5입니다. 그래서 이 5명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어떤 전통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못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부려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5명. 누군지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왕 앞에 보여주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너 직업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단답형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업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뭐 하죠? 목사입니다. 직업 뭐예요? 교사입니다. 직업 뭡니까?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형님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는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도 직업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목축업을 해왔습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누가 지시를 한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왕 앞에 가거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상세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그런 가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다 심어준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미리 전부 다 지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지시를 해야 했었냐?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이 나라에 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위협이 될 그런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다가 올리면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다 지정을 해줬어요. 어디에 살고자 한다고요? 고센 땅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또 가르쳐 준 겁니다. 전부 다 지시한 내용이에요. 형들은 가서 그대로 요셉이 한 이야기 그대로 전달만 한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이제 명합니다. 너희가 고센 땅에 살아도 좋다.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왕의 짐승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서 그들이 이 왕의 이 짐승을 돌보게끔 해라. 그렇게 이제 명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대단히 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히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요셉의 형님들이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네? 그래, 그러면 일들이라 해라. 그곳에 살아도 돼.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왕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매. 야곱이요, 왕 앞에 이제 불려갑니다. 갔는데 왕에게 축복을 해요. 왕이 높을까요? 이 야곱이 높을까요? 왕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근데 왕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 축복을 그냥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복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도 연세도 자기보다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떤 땅이요?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지명을 보게 됩니다. 무슨 땅이요? 람셋. 모세가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이 단어, 람셋. 왜 람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당시에는 람셋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람셋이라는 이 도시가 건설된 것은 언제 건설되냐면, 언제 건설되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 람셋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제 자기가 썼으니까 람셋이라는 것을 알죠. 이 지역이 고센 땅이. 그 당시에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인데 후대에 이제 람셋으로 다시금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을 가져다가 쓴 겁니다. 이 당시에는 존재도 하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죠? 오늘날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도시를 람셋이로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거든요. 후대에 말씀이 적혀지니까 그 고센 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람셋이라는 그런 도시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를 이야기하면 후대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죠. 아, 거기가 람셋이래. 그래서 이 말씀에 람셋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쓴 겁니다. 모세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모세는요, 숫자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숫자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후대에 적혀 이름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 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모세가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 말씀을 잘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모세가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모든 식구들을 고센 땅에 데려와서 이제 먹여 살립니다. 복량을 이제 시작을 해요. 13절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계속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황폐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 땅에도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근데 애굽에는 창고가 있죠. 식량 창고를 이제 다 비축을 해놨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 이 애굽에 이제 몰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요셉이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이제 거둬들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파는 겁니다. 비축해 두었던 이 모든 양식들을 이제 푸는 거죠. 풀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여기밖에 없어요. 요셉이 주면 있고 안 주면 없는 겁니다. 이 매점맥석이라고 우리 하죠, 흔히. 모든 음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이 창고밖에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나라의 창고에.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오이 하나 얼마 하는지 아시죠? 오이 3개에 2,000원. 시장 가면요? 시장 가면 2,000원. 마트 가면 5,000원.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매점에서 가면 오이 한 개당 10,000원이라도 사갑니다.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이 요셉이요, 폭리를 안 취합니다. 그냥 그 가격 그대로 그냥 팝니다. 사가세요. 그래서 그 돈 그냥 받고 바로 줍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요셉이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에 이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요셉이 이제 물물 교환하자. 너희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이제 가져와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받고 양식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서 이제 물물 교환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있는 물건을 이제 다 팔아야죠. 장롱 있으면 장롱 팔고, 세탁기 있으면 세탁기 팔고, 세탁기보다 더 중요한 게 먹을 거니까 다 파는 겁니다. 집에 있는 온갖 가전제품이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팝니다. 그래서 다 양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집에 거 다 팔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뭐가 남아있죠? 가축들이 있네? 요 가축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루는 요놈 잡아먹고, 이틀은 저놈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축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할 찰나입니다, 지금. 가축을 잡아먹었어요. 가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심한 경우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요. 근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자식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상대방하고 제비뽑기 해갖고 서로 잡아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요셉이 이 짐승을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짐승을 빼앗냐?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짐승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을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주는 수단인데 짐승을 잡아먹으면 농업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요셉이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짐승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줘요. 그리고는 이 짐승을 보관했다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백성에게 줍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땅, 토지뿐입니다. 이제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놔서 이제는 자기의 몸하고 땅밖에는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놔라. 그래, 너희 몸하고 땅 다 내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장농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를 팔아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나라에서는 양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라가 이 사람들을 먹여 이제 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진 거죠. 20절 말씀 보시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토지와 몸까지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귀족들이 귀족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나라에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힘이 세집니까? 나라가 막강해지는 거죠. 나라 권력이. 이게 중앙 집권시 이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힘이 절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로 왕이 기뻐했을지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의 힘이 막강해졌어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관념과 이 계산적인 능력이 탁월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서울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에 도시들을 세웁니다. 거점 도시들을 세워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이 중심지에다가 거점 도시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죠. 신도시를 구획을 정확하게 나눠서 촥촥촥촥 신도시에 가면 막 도로도 잘 나와 있고 잘 돼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계획 도시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그곳에 살도록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나라에서 땅도 줘요. 그 다음에 종자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엄청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더라. 제사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 아닙니다.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땅들이 있었어요. 이건 누가 줬냐면 바로 왕이 준 겁니다. 수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땅을 그냥 놔둡니다. 요셉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빼앗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고요. 엄청난 반발이 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너희들 해라 하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버려 둘 것은 또 내버려 두고 할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경작을 하게끔 땅도 주고 씨앗도 주고 짐승도 주고 다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나라의 복지가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왕의
이 애굽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전 이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먹여 살려도 전혀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24절 말씀 보시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요구합니다. 세금이죠, 우리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좋습니까? 적게 걷어들이는 게 좋습니까? 적게 걷어들이면 좋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 걷어들이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5분의 1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10분의 1 정도면 그래도 낼만은 한데 5분의 1을 지금 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백성들아, 너희 땅에서 경작한 그 수확물 중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지금 요셉이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우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5분의 1이나 내냐고 막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없어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5분의 1 세금으로 걷어든다 그러면요, 난리 날걸요, 아마? 온 나라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잠잠해요. 왜 잠잠하죠? 왜 잠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잠잠할까? 백성들이 우와, 5분의 1만 내면 된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과거에 얼마를 세금으로 냈을까요? 2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이에요. 자신의 소득의 반을 나라에다 바치든지 귀족에게다 바치든지 그렇게 상납을 해야 됐어요.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백성들이 5분의 1? 오케이. 낼게. 충분해. 난 낼 수 있어. 이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과거에는 2분의 1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5분의 1만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막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5분의 1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낸 겁니다. 5분의 1 정도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낼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더 힘들었으니까. 과거에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반을 냈는데 지금 5분의 1 내는 거는 그저 내는 거죠. 그냥 오케이, 낼게.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도 더 많고 누릴 것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요셉 최고 이렇게 된 겁니다. 25절 말씀 보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서로 우리가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종이 되면 너 노예잖아요. 근데 서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목숨도 살려주고 지금 세금도 줄여주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사람들이 서로 나라의 녹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윤택한 생활을 요셉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죠. 와, 위대한 요셉이다. 26절 말씀하세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은 내버려둘 건 또 내버려둬요.
5분의 1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이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이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걷어들이고, 이게 지금 뭐 자기의 소유로 딱 되어 있는 제사장들의 그런 소유들은 그냥 놔둡니다. 내버려둬요. 크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나라는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은 막강해졌죠. 나라의 권력, 왕권은 강화됐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더욱더 윤택해졌어요, 삶이. 왕권 강화는 강화대로 되고, 왕은 왕대로 좋고, 백성은 백성대로 좋은 겁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통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막 귀족들이 막 착취를 해가지고 반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나라가 통치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5분의 1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행복한 거죠.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뇌물 받고 이런 거 없고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애굽 땅이 와 진짜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나라는 너무나 부강해졌죠. 왕은 왕대로 좋고 백성은 백성대로 좋고 이걸 뭐라고 하죠? 태평성대죠. 태평성대.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요셉이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정치인이에요. 29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에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게 해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셉에게. 근데 아니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유언인 건 맞아요. 마지막 유언인 건 맞지만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측을 합니다. 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구나. 예측을 한 다음에 벌써 왕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 애굽 땅에서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벌써 요청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그 맹세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의 이 장례 행렬은 엄청나게 길어요. 길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게 왕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미리미리 다 예측하고 계획까지 끝난 겁니다. 요셉이 완벽하게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 신혼여행 만약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이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상대방이 계획한 거하고 달라요. 나는 외국을 가고 싶은데 아내는 또 국내로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요셉이 오케이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다 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왕에게 갔는데 안 된다. 이럴 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외국으로 가기로 다 예약을 다 해놨는데 뭐 비행기표 티켓팅 해놓고 뭐 호텔도 예약해놓고 뭐 다 그것을 다 해놨는데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위대한 지도자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명만 잘 돼 있으면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 애굽의 전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왕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하고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인물 한 사람입니다. 많이 더 필요 없어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 이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태평성대를 이루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잘 살게 되고 애굽이 잘 살게 되는 이유, 요셉 잘 만나서입니다. 이 사람만 그냥 한 사람만 위대한 높은 자리에다 탁 세워놓기만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왕이 돼보진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황희정성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황희정성이요,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능력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비였던 누구까지 쓰죠? 장영실이라는 사람까지 써가지고 개발을 막 하는 겁니다. 발전을 막 이루었잖아요. 능력주의자가 이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황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구나.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역사가 이제 평가를 하죠. 세종,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에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반드시 이룹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정말 힘들게 돌아가는 거지, 그 사람만 세워지기만 하면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올해 총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주님께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닙니까?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요셉 같은 지도자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민족, 이 백성들 태평성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요셉 같은 지도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일으켜주셔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